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첫날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똑같으세요?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 어떤 소망하는 마음이 그 다른 때보다 어떻게 좀 더 크십니까?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첫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좀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설레십니까? 아니면 뭐 첫 아이, 아니면 첫눈, 첫 월급, 뭐 첫 자동차, 뭐 처음으로 산 집. 이 처음이라는 건요, 항상 설레이는 마음, 어떤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아쉬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첫사랑 성공하셨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러냐? 왜 아쉬움을 처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서 나중에는 후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항상 조금 서툴다. 이런 게 좀 있죠. 저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리모델링 여기를 잘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할 때 이렇게 할 걸. 저도 이거를 처음 해보니까 한다고 하고 막 진짜 뭐라 그럴까요? 뭐 머리 터질 정도로 막 고민하고 했어도 나중에 되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했던데 이런 게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후회감 뭐 이런 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 분명히 시작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6월이 마지막이 됐을 때 6월 30일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달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6월을 아름답게 또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전도서 7장 8절에는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설렘을 잊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처음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서 아름답게 이 한 달을 잘 살아가는, 아름답게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다윗이 이제 점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도 이렇게 강성해 가시기를, 점점점 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껏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자로의 삶을 살았더니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점점점 강성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이 6월 한 달 하나님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6월 30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성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것이 그럼 강성해져 가는 것이냐? 11절에는요 강성해진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거 우리끼리 하는 것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끼리 즐거워, 우리끼리 행복해, 우리끼리 기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즐거워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어떤 생활 방식으로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들의 기준으로만 행복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더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끼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풍성함, 다윗의 강성함은요 자기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 잘 산다, 우리 행복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넘어 두로에 이르기까지,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가셔서 저렇게 강성해지는 것 봐, 저거 대단해지는 것 봐,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저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정도로 강성해졌다라는 거죠.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성함이 내 옆 사람이 느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너 하나님 믿고 잘 됐네, 그런 것들을 좀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있어봐요, 옆에 사람이 안 부러워하면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부러운데? 이런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 행복한 은혜가 아닙니다. 나만 기쁜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다윗의 집을 짓는데 옆에 있는 나라가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그런 강성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은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높아진 자리가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위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온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더 큰 나라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들 큰 나라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큰 나라가 되면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고,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다윗에게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다윗이 연약했어요. 근데 큰 나라가 되니까 그에게 권력도 생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힘도 생기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그때에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1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1000명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는요 수준이 달라요. 결정해야 되는 게 달라요. 그렇죠? 힘이 달라요. 지금까지 다윗이 역경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꼭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들이 다윗의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면 자신이 높아진 힘과 자신이 높아진 삶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삶에 기도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축복이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 꼭 붙어보게 해달라고, 아니면 취업 꼭 하게 해달라고, 뭐 결혼 꼭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멀어져요.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공과 성취를 이룬 이후엔 내가 이 정도 살게 됐으니, 내가 뭐 더 바빠졌으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에 선물을 쥐어줬더니 그 선물만 기뻐하고 주신 분의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성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느냐?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성해져서 두로왕의 히람이 내 집을 짓는데, 다윗의 집을 짓는데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이런 내가 혜택을 받는 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것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첫날보다 더 잘 되고 내일이 더 잘 되고 6월 30일 날 더 큰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레위기서 말씀 준비됐나요? 제가 레위기서 6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밭에 소산을 먹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을 때 너희가 잘해서 그거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임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결탄코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다윗만 점점 강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점점점 달되는 삶, 강성한 삶,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때 그 축복에 기뻐서, 그 축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다윗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를 더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6월 한 달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심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서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